왜 안 하냐? 어저께까지 봄나라 20번째 책 봄나라 형이상학 학원을 모두 낭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봄나라 책의 첫 번째 책으로 돌아갈까? 돌아가야겠다. 는 생각을 하고 봄나라 홈페이지 그리고 봄나라 책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봄나라 책을 읽어오는 여정에 있어서 내가 봄나라를 읽었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뭐 한 30독은 했다라고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했는데 엉터리다. 오늘 2025년 11월 19일 오늘부터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책을 읽자. 읽어봐. 그리고 그 읽어가는 내용을 녹화하고 또 녹음도 함께 합니다. 봄나라 형이상학 책은 봄나라 홈페이지에 정리된 바에 의하면 1권에서부터 20권까지 정리를 해놓고 이 모든 내용을 원화유종렬 선생님께서 직접 낭독을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낭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낭독을 직접 해야 된다. 직접 하면서 발음을 하는 입에서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튕겨나오는지에서부터 그 소리를 귀로 정확하게 듣는 것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감각개발 훈련의 주된 내용인데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자기가 무슨 생각,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차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나라책 20권의 책 제목을 쭉 살펴보면 봄일 1권 늘봄의 생활, 봄 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4권 봄 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5권 봄나의 정도, 6권 태양의 탄생 봄나라, 7권 사람의 완성, 8권 삶의 완성, 9권 사랑의 완성, 10권 정신의 개벽, 11권 깨달음의 완성, 12권 감각 개발, 13권 마음이 머물 늘봄, 14권 숨죽여봄, 15권 내면의 하늘 보기, 16권 하나가 된 둥근 사람, 17권 가만히 있어봄, 18권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 19권 봄나라 형이상학 전자책, 20권 봄나라 형이상학 전자책 하. 이렇게 해서 20권의 책이 봄나라 홈페이지에 책읽기라는 카테고리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책으로 보면 20권이고 페이지로 보면 얼마쯤 될까? 500페이지씩 잡아도 500페이지씩 잡으면 뭐야, 50만 페이지 정도 되는 건가? 하여튼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량을 낭독으로 해놨습니다. 한번 보죠. 봄나라 늘봄의 생활, 늘봄의 생활을 보면 전체 시청하기를 보면 봄 1.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 봄 1.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꿈꾸는 사람이다. 나를 나의 몸이나 마음과 늘 동일시 하는 보며 생활, 순간부터 늘 꿈은 보며 시작된다. 생활. 그리하여 너와 우리와 그들 세상 만사가 모두 꿈속의 일이 되었다. 꿈을 꾸는 동안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깜깜하다. 나라고 하는 최초의 생각으로부터 꿈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므로 꿈의 세계로부터 깨어날 가능성이란 절대절명의 악몽을 꾸다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깨어나 보니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아는 수밖에 없다. 꿈을 깨고 보면 자기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기야 죽을 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생사의 문제는 생사라고 하는 꿈을 깨어야 해결이 된다. 철학이니 정견이 수행법이니 모두 생각이 엮어 만든 꿈의 조각일 뿐이다. 나라고 하는 꿈, 인생이라고 하는 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꿈을 깨기 위해서는 누군가 꿈을 깨워줄 자가 있어야 한다. 스스로 깨어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꿈을 깬 자만이 꿈꾸는 자를 도와줄 수 있다. 꿈은 환상의 세계, 거짓의 세계, 어두움 속에서 진행되는 세계다. 꿈을 깨지 못한 사람들이 벌이는 꿈속의 세상은 요지경이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을 먹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며 사는 수라장이다. 헛된 것을 소유하려고 기력을 다 소진시키고 헛되이 생을 마감한다. 일장춘몽이다. 지식과 정보의 사회 역시 꿈을 꾸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꿈속의 세상일 뿐이다. 아무리 고상하고 차원이 높은들 어디까지나 꿈속의 일일 따름이다. 꿈을 깨지 못하였으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편으로는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다. 드라마는 언제나 천군 백군으로 편을 짜 게임을 벌이게 되어 있다. 승패를 가리고 선악을 가리려고 한다. 몽유병자의 행동이다. 체제와 제도와 법률을 아무리 뜯어 고치고 계획을 한답시고 아무리 해도 꿈속의 일이다. 꿈을 깨지 않고서는 행복과 평안은 꿈속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꿈에서 깨우는 도리밖에 없다. 남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내가 깬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깬 자가 되기 위해서는 깬 자와 만나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첩경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생애를 바치기로 했다. 한번 깨어나 살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를 도울 작정이다. 꿈은 깨면 그만이다. 수행이니 보림이니 하는 것도 꿈속의 일이라는 것을 깨어나 보아야 한다. 꿈을 깨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봄 1.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 봄 1.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꿈꾸는 사람이다. 나를 나의 몸이나 마음과 동일시하는 순간부터 꿈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너와 우리와 그들 세상 만사가 모두 꿈속의 일이 되었다. 꿈을 꾸는 동안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깜깜하다. 나라고 하는 최초의 생각으로부터 꿈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므로 꿈의 세계로부터 깨어날 가능성이란 절대절명의 악몽을 꾸다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깨어나 보니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아는 수밖에 없다. 꿈을 깨고 보면 자기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기야 죽을 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생사의 문제는 생사라고 하는 꿈을 깨어야 해결이 된다. 철학이니 정견이 수행법이니 모두 생각이 엮어 만든 꿈의 조각일 뿐이다. 나라고 하는 꿈, 인생이라고 하는 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꿈을 깨기 위해서는 누군가 꿈을 깨워줄 자가 있어야 한다. 스스로 깨어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꿈을 깬 자만이 꿈꾸는 자를 도와줄 수 있다. 꿈은 환상의 세계, 거짓의 세계, 어두움 속에서 진행되는 세계다. 꿈을 깨지 못한 사람들이 벌이는 꿈속의 세상은 요지경이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을 먹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며 사는 수라장이다. 헛된 것을 소유하려고 기력을 다 소진시키고 헛되이 생을 마감한다. 일장춘몽이다. 지식과 정보의 사회 역시 꿈을 꾸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꿈속의 세상일 뿐이다. 아무리 고상하고 차원이 높은들 어디까지나 꿈속의 일일 따름이다. 꿈을 깨지 못하였으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편으로는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다. 드라마는 언제나 천군 백군으로 편을 짜 게임을 벌이게 되어 있다. 승패를 가리고 선악을 가리려고 한다. 몽유병자의 행동이다. 체제와 제도와 법률을 아무리 뜯어고치고 계획을 한답시고 아무리 해도 꿈속의 일이다. 꿈을 깨지 않고서는 행복과 평안은 꿈속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꿈에서 깨우는 도리밖에 없다. 남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내가 깬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깬 자가 되기 위해서는 깬 자와 만나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첩경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생애를 바치기로 했다. 한번 깨어나 살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를 도울 작정이다. 꿈은 깨면 그만이다. 수행이니 보림이니 하는 것도 꿈속의 일이라는 것을 깨어나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꿈을 깨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봄 1.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 봄 1.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꿈꾸는 사람이다. 나를 나의 몸이나 마음과 동일시하는 순간부터 꿈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너와 우리와 그들 세상만사가 에어컨도 모두 켜고 꿈속의 일이 되었다. 꿈꾸는 본격적으로 동안은 자기가 책을 누구인지 모른다. 낭독할 어디서 와서 왜 준비를 살며 해보는 어디로 거죠. 가는지 깜깜하다. 나라고 하는 최초의 생각으로부터 꿈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므로 꿈의 세계로부터 깨어날 가능성이란 절대절명의 악몽을 꾸다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다가 깨어나 보니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아는 수밖에 없다. 모니터에서 흐르는 그 글의 속도에 따라서 봄나라 원화 선생님이 낭독하는 것처럼 낭독을 해보는 것, 그 속도에 맞춰서 낭독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낭독하면서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물리적인 학습의 완성도 수준으로 볼까? 지금 이렇게 글이 모니터에서 흐르는 것을 보면서 이 속도에 맞춰봐. 봄나라 형이상학 전자책, 천군백군으로 편을 짜 게임을 벌이게 되어 있다. 봄나라 형이상학 승패를 가리고 선악을 전자책. 가리려고 한다. 몽유병자의 행 오늘부터 이제 낭독을 하기 시작하면은 20권까지를 얼마만한 시간, 노력, 에너지를 들여서 읽을 수 있는가. 오늘은 실험적으로 한번 이 책의 속도를 따라서 읽어보기로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자, 봄일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 봄일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꿈꾸는 사람이다. 나를 몸이나 마음과 동시하는 순간부터 꿈은 시작되었다. 그래야 너와 우리와 그들 세상 만사가 모두 꿈속의 일이 되었다. 꿈을 꾸는 동안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깜깜하다. 나라고 하는 최초의 생각으로부터 꿈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므로 꿈의 세계로부터 깨어날 가능성이란 절대절명의 악몽을 꾸다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깨어나 보니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아는 수밖에 없다. 꿈을 깨어보면 자기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죽으려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생사의 문제는 생사라고 하는 꿈을 깨어야 해결이 된다. 철학, 종교, 수행법이니 모두 생각이 엮어 만든 꿈의 조각일 뿐이다. 나라고 하는 꿈, 인생이라고 하는 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꿈을 깨기 위해서는 누군가 꿈을 깨워줄 자가 있어야 한다. 스스로 깨어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꿈을 깬 자만이 꿈꾸는 자를 도와줄 수 있다. 꿈은 환상의 세계, 거짓 세계, 어두움 속에서 진행되는 세계다. 꿈을 깨지 못한 사람들이 벌이는 꿈속의 세상은 요지경이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을 먹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면서 사는 수라장이다. 헛된 것을 소유하려고 기력을 다 소진시키고 헛되이 생을 막아반다. 일장춘몽이다. 지식과 정보 사이 역시 꿈을 꾸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꿈속의 세상일 뿐이다. 아무리 고상하고 차원이 높은들 어디까지나 꿈속의 일을 따릅니다. 꿈을 깨지 못하였으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편으로는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다. 드라마는 언제나 천군백군으로 편을 짜 게임을 벌이게 되어 있다. 승패를 가리고 손악을 가리려고 한다. 몽유병자의 행동이다. 체제, 제도와 법률을 아무리 뜯어고치고 기획을 한답시고 아무리 해도 꿈속의 일이다. 꿈을 깨지 않고서는 행복과 평화는 꿈속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꿈에서 깨우는 도리밖에 없다. 남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내가 깬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깬 자가 되기 위해서는 깬 자와 만나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첩경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생애를 바치기로 했다.
한번 깨어나 살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를 도울 것이다. 꿈은 깨는 것만 아니다. 수행 보람이냐 하는 것도 꿈속의 일이라는 것을 깨어나 보아야 한다. 꿈을 깨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래요. 이렇게 봄나라 홈페이지에 있는 원호 선생님의 영상을 따라서 읽는 것이 숨차고 힘이 들어요. 아마 이 정도를 따라서 읽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책을 낭독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좋겠다 싶은데 실제로는 그 봄나라 책 원고가 있어요. 이 원고를 따라 US 드라이브 봄나라 행위생활 원고 늘봄의 생활 예, 봄나라 책을 스캔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PDF 파일로 만들어 놓은 책이죠. 1권과 2권을 합해서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가 있고, 1권 늘 봄의 생활, 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4번 봄날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5번 봄날 중독. 6권 태양의 탄생 봄나라. 7권 사랑의 완성. 8권 삶의 완성.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9권 사랑의 완성. 10권 정신의 개벽. 어이구, 어디로 가버렸어. 어이구, 잘못 눌러버렸잖아. 10권 정신의 개벽 11권 깨달음의 완성 12권 감각개발 13권 마음이 몸을 늘봄 14권 숨죽의 봄 15권 내면의 하늘보기 16권 내면의 하늘보기 하 16권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 17 가만히 있어봄 상 17 가만히 있어봄 하 18권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19권 봄나라 행위상학 상권 20권 봄나라 행위상학 학원 이런 식으로 봄나라 책을 모두 정리를 했다. 그런 가운데 봄나라 책 1권을 펼쳐 늘 봄의 생활, 늘 봄의 생활. 일단은 책을 펼쳤으니까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봄나라 책을 낭독을 해 갑니다. 읽어두기. 지금까지 우리는 전해본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해본유의 삶이란 생각을 위주로 하는 양자택일의 이분법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 위주의 사회, 물질 만능의 사회, 과학술 만능의 사회로 치우친 인간과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전해분유에 치우친 인간을 바로잡자면 운해의 개발을 통해 좌우가 균형 잡히고
두뇌와 가슴이 통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한골 탈퇴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운해가 개발되는 정도에 따라 외면과 아울러 내면도 중시하고 남성과 더불어 여성도 중시되고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도 중시되고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의식의 진화도 중시하는 완전히 균형 잡힌 인간과 세상이 탄생할 것이다. 문제는 변해본이로 치우친 인간을 어떻게 해야 운해를 개발시켜 자우가 합작이 되고 음양이 조화로운 한 쌍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인 것입니다. 전해가 시간의 형식이라면 운해는 공간의 형식입니다. 전해가 분석적이라면 운해는 종합적입니다. 전해가 외향적이고 남성적이라면 운해는 내향적이고 여성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동안 개발을 미루어 온 운해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 획기적인 운해 개발의 길이 있습니다. 돌아봄, 바라봄, 늘 보며 생활로 전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무한한 공간 속에 자리를 잡고 영혼의 시간을 운행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소원이 성취됩니다. 이 책은 읽고 이해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늘봄의 생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되풀이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원화 유종님. 그래, 어렸을 때 서당에서 천자문을 읽을 때도 늘 그 똑같은 시간에 큰 소리로 천자문을 읽다가 보면은 그 읽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천자문에 이어서 노노맹자 사스삼경을 쭉 읽어가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유교 인간상 대장부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책을 읽어야 될 필요, 또 책을 읽는 것이 인간 완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 그러는데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그 낭독하는 소리를 귀로 듣는 훈련이 더해져서 그래서 늘 같은 시간에 책을 펼쳐놓고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 소리를 듣는다. 물론 성경책도 있고 불경책도 있고 노노맹자 사스삼경도 있습니다. 그런 책을 골라서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로 낭독을 하면서 그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은 인간 개벽, 자기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봄나라 책을 20권을 모두 낭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봄나라 책 1권 늘 봄의 생활을 펼쳤습니다. 본격적으로 낭독하기 전에 차례를 한번 읽어봅니다. 차례 봄 하나,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어서 오십시오.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 고독까지도 사랑하자. 본심을 지키며 살자. 행복이란 무엇일까? 심판의 눈초리 대신 이 해의 눈길을. 봄칠 침묵과 소리, 어처구니 없는 사람의 생각, 의식의 진화 제3회는 봄나라 책 1권 늘봄의 생활에
제목들을 읽어갑니다. 뜻을 생각하지 말고 소리를 듣습니다. 입으로 정확하게 발음을 합니다. 봄 10일 기분과 느낌과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리기. 봄 10일 무의식적으로 구사하던 언행을 의식화하는 연습부터 합시다. 13. 육안과 심한 불안 공포에 시달리는 마음, 위로받고 재미 보고 싶어하는 마음, 자아 탐구를 통한 깨달음의 길. 오직 한 길이 있을 뿐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한 순간을 놓치지 말자. 그리운 님의 얼굴을 떠올려 봅시다. 봄 20 홀로 서기. 봄 20일 생각의 노예는 물질의 노예이기도 하다. 해가 뜨면 생각의 별들은 사라진다. 자기를 돌아보며 살기 운동. 24. 개혁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율법 준수의 단계를 넘어서 마음 비우기. 봄 28일 나를 찾아가는 여행. 봄 29.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단박 깨달아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살자. 절대 무한의 하늘을 열자. 정신을 차리고 살자. 정신의 혁명, 개념 정리, 생각의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살자. 대자유인,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오늘도 우리 안을 들여다본다. 이제 자기 안을 들여다볼 때가 왔다. 봄 40. 놓친 자기 다시 잡기. 떠돌이 별이 자리를 잡으면 어제가 오늘에 뜨는 까닭. 신봉사가 눈을 뜨면 귀머거리가 소리를 들어야 오늘도 걷는다. 얼굴 없는 님 세 가지 알아차리기. 제3의 길. 벚꽃이 눈처럼 내리던 날 세 가지 길. 봄나라 책 20여 권의 책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온 책 늘 봄의 생활의 제목들을 쭉 읽어보고 있습니다. 제목을 읽음으로써 이 책의 내용이 어떤 주제인가를 감 잡기 위해서입니다. 봄 50일 당신을 만나고 나서 봄 50이 알고 보니 53 회전목마 대하와 소화 스승과 제자, 길융화봉, 무엇이 당신의 몸을 부리고 쓰고 움직이는가? 손님 맞이 영성의 시대, 그대는 봄을 행하는가? 봄 60일 객관적인 안목, 오직 봄만이 존재한다. (63) 봄이 온 사람은 내공과 외공, 새인간, 새세상, 봄이란 무엇인가? 봄의 3단계, 절대경지, 삶의 진실. 봄 70 여의주를 얻기 위해. 봄 70 여의주를 얻기 위해. 봄 70 사랑의 완성. 봄의 위대한 능력. 대도전법의 주인이 되다. 당신은 지금 어느 지점을 가고 있는가? 깨달음의 체험. 봄 76 대몽에서 대가 가는 것이 대도이다. 마음을 부리고 쓰는 능력. 한 생각 돌리기. 도통이란 무엇입니까? 세 가지 각오. 꿈보다 해몽. 평등과 차별. 인생을 운전한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돌아봄의 여정. 바라봄의 여정. 봄이란 결국 무엇인가? 대기대용. 자유자재한 경기. 봄태양. 대안은 왜 소화를 만들었을까? 일순유자. 도대체 무엇을 고친단 말인가요? 봄의 진정한 의미. 봄 95 합일. 부정과 긍정. 분열. 그대가 꿈을 깨는 그날까지 잘 보아주세요. 법도둑이 되십시오.
늘봄이라야 애고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마음을 잡아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믿음과 깨달음. 백척간도 진일보 시간과 공간, 어리 빠지면 얼간이입니다. 건강의 비결, 뒤집기, 한판승,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됩시다. 진정한 사랑, 도통의 경로. 범나들이 원하 유종렬님 소개, 새로 오신 범님들에게 단독면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범나라 수련회 개최, 범나라 체험기, 범나라 센터 안내. 이 글은 2003년 10월 5일부터 2005년 9월 7일까지 원하 유종렬님께서 싸이월드 범나라 클럽 원원님의 글란에 쓴 글입니다. 이렇게 해서 범나라 책 1권 늘봄의 생활을 제목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에서부터 낭독을 해봅니다. 봄일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이미 성각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성각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던 짓이라 한동안 노력을 하여야 가능한 참으로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던 짓을 하여야 지금까지와는 다른 나의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믿음이 가야 당신은 일상생활 가운데 당장 그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찰나찰나 즉각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아무 일하지 않거나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언제나 자기를 주시할 수 있지요. 우울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지요. 외로울 때나 무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것은 돌아보지만 나쁜 것은 멀리하고 아예 보려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느낌뿐만 아니라 나쁜 느낌까지도 모조리 다 보면서 살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삶 속에 초안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에게 자기를 묻습니다. 남의 쓴 책에서 자기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는 자기의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를 목격하고 깨달아야 한 단계 올라갑니다. 경전이나 철학이나 물리학이나 심리학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기의 의식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의식이 높아지는 길은 오직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사는 길뿐입니다. 나의 의식을 끌어올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의식의 성장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핵심입니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내면을 주시하고 관조하며 사는 길로 들어서면 당신은 선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념이나 느낌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의식의 장에 그림이 그려지는지 들여다볼 줄 알아야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낭독을 하기로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기로 수행을 하는 느낌으로 금나라 책을 읽어갈 때 1시간 동안도 집중할 수 없다면 인간의 그 시간적인 삶 70년, 80년을 산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진정성, 집중력, 그리고 진정성과 집중력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방향이 틀려버리면 엉터리가 되는 거죠. 물질을 추구하고 유명하고 잘나고 돋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 외부지향적인 방향에서 내부지향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7시 반까지 낭독을 하기로 했고 1시간을 집중합니다. 봄 2.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꿈꾸는 사람이다. 나를 내 몸이나 마음과 동일시하는 순간부터 꿈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너와 우리와 그들, 세상 만사가 모두 꿈속의 일이 되었다. 꿈을 꾸는 동안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깜깜하다. 나라고 하는 최초의 생각으로부터 꿈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므로 꿈의 세계로부터 깨어날 가능성이란 절대절명 악몽을 꾸다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깨어나 보니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아는 수밖에 없다. 꿈을 깨고 보면 자기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죽을 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생사의 문제는 생사라고 하는 꿈을 깨어야 해결이 된다. 철학이니 종교니 수행법이니 모두 생각이 엮어 만든 꿈의 조각일 뿐이다. 나라고 하는 꿈, 인생이라고 하는 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꿈을 깨기 위해서는 누군가 꿈을 깨워줄 자가 있어야 한다. 스스로 깨어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꿈을 깬 자만이 꿈꾸는 자를 도와줄 수 있다. 꿈은 환상의 세계, 거짓의 세계, 어두움 속에서 진행되는 세계다. 꿈을 깨지 못한 사람들이 벌이는 꿈속의 세상은 요지경이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을 먹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며 사는 수라장이다. 헛된 것을 소유하려고 기름을 다 소진시키고 헛되이 생을 마감한다. 일장춘몽이다. 지식과 정보, 사회 역시 꿈을 꾸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꿈속의 세상일 뿐이다. 아무리 구상하고 차원이 높은들 어디까지나 꿈속의 일일 따름이다. 꿈을 깨지 못하였으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편으로는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다. 드라마는 언제나 천군 백군으로 편을 짜 게임을 벌이게 되어 있다. 승패를 가리고 순학을 가리려고 한다. 몽병자의 행동이다. 체제와 제도와 법률을 아무리 뜯어고치고 기획을 한답시고 아무리 해도 꿈속의 일이다. 꿈을 깨지 않고서는 행복과 평화는 꿈속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꿈에서 깨우는 도리밖에 없다. 남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내가 깬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깬 자가 되기 위해서는 깬 자와 만나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첩경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생애를 바치기로 했다. 한번 깨어나 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를 도울 작정이다. 꿈은 깨면 그만이다. 수행이니 도림이니 하는 것도 꿈속의 일이라는 것을 꿈에서 깨어나 보아야 한다. 꿈을 깨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봄3 고독까지도 사랑하자. 봄3 고독까지도 사랑하자. 고독 앞에 강한 사람이 참으로 강한 사람이다. 아이 때는 심심해서 못 살고 어른이 되어서도 심심해서 죽을 지경이다. 세상 사람이 모두 고독 앞에 맥을 추지 못한다. 고독이란 놈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고독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고독이란 놈의 힘을 부추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독이란 놈이 찾아오면 외면하거나 문전박대하지 말고 맞아들이고 봐주어야 한다. 눈을 맞춰줘야 한다. 고독이란 놈은 도둑처럼 남이 안 보는 사이에 들어와 마음을 서로 잡는 놈이므로 일단 들키면 맥을 추지 못한다. 그 작은 놈도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어 찾아온 놈인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래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까지 해주면 금방 수그러진다. 사랑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만병통치약이다. 고독을 비롯하여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이 생이고 한 생각이 사라진 것이 멸이다. 한 생각 나고 죽는 이치가 생물이 나고 죽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지 않으면 잠이 오고 꿈을 꾸게 된다. 고독에 사로잡히면 고독이란 놈이 주인공이 되어 한바탕 꿈의 세계가 벌어진다. 고독감에 일단 사로잡히면 꿈의 세계로 빠져든 것이다. 제 마음이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꿈에 빠졌기 때문이지. 눈 뜨고 꾸는 꿈이지. 고독을 미워한 대가를 꿈을 통해 치르는 것이지. 일종의 형벌인 셈이지. 미워함은 우주의 진실이 아니기에 거짓 세계에 빠뜨리는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야 미워함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 사랑할 필요는 없다. 미워하지 않으면 몽땅 사랑이다. 미움은 거짓이고 꿈이고 환상이다. 꿈과 환상과 거짓만 사라지면 그대로 진실이요 사랑이다. 본래 사람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이다. 본심 자리는 말하자면 텅 비고 밝으면 무한하다. 부족함이 없다. 고독하지 않은 존재다. 고독이란 꿈속의 거짓 존재이다. 사람은 고독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꿈속에서 하는 말이다. 꿈을 깨고 보면 거기에 고독이란 놈을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잠에 빠지고 꿈을 꾸지 않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 고독이란 놈이 찾아오든지 심심한 놈이 찾아오든지 환영해주기 위해서 말이다. 한눈 파는 사이에 번개같이 들어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이다. 일단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대단히 힘이 든다. 꿈을 깨기가 용이하지 않다. 완전히 깬 자, 깨달은 자가 되면 친구도 필요 없어진다. 그러므로 친구에 매이지 않아 자유롭다. 누구하고나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텅 빈 하늘이라 우주를 머금어 한 덩어리다. 부자장자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재벌이 문제가 아니다. 자기가 만든 세계의 주인공이지. 고독이 좋은 아둥이다. 고독이 밀려올 때가 잠이 밀려올 때이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순간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한눈을 팔면 고독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항상 내 집을 잘 지켜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잠이 오는 줄 꿈을 꾸는 줄 알아야 깨어있는 것이다. 올 때 오는 줄 알고 갈 때 가는 줄 알아야 주인이다. 손님이 내 집에 오고 가는 줄을 반드시 알아야 주인이다. 그렇게 깨어 살다 보면 자리가 잡혀서 오는 놈도 가는 놈도 없어지게 된다. 나밖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안과 밖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무한대하게 컸기 때문이다. 모라일체 주객일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쯤 되면 오는 법도 없고 가는 법도 없다. 시간, 공간이 하나로 통일된 경지다. 시간 이때 없고 공간이 이때 없는 경지다. 깨달음의 경지다. 고독이란 놈이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이고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 작은 놈 말이다. 고맙다 고독. 그대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오늘 이런 글을 쓸 수 있었겠는가. 고독까지도 사랑하자. 하물며 미물 곤충까지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하물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집안에서 쓰는 침대, 이불, 신발, 옷까지도 함부로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차에게도 이따금 수고한다고 속으로 한마디 해줄 수 있어야 주인된 도리이다. 그것이 바로 고독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씨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천지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씨가 아니겠는가? 일곱 시 반까지 지금 시각이 6시 51분, 7시 반까지 봄나라 책을 낭독하면서 그 낭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 안의 골통 속으로 우주의 기운을 모아드립니다. 오늘은 봄나라 책 1권에서부터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1권에서 20권 형이상학, 봄나라 형이상학 하권까지 20여 권의 책을 모두 낭독해서 녹음 파일과 녹화 파일로 만들어서 원본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이 파일을 편집을 할 계획, 생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봄나라 책을 1권에서부터 낭독을 하면서 녹화하고 녹음하고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것, 이 세 가지 녹화, 녹음, 스트리밍을 하면서 책을 낭독해 갑니다. 낭독하면서 책을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그 소리를 귀로 듣습니다. 있느냐? 듣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외부지향적, 젊었을 때 청소년기, 장년기까지도 대부분이 외부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그 노년기에는 방향을 완전히 내부지향으로 바꿔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훈련을 합니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돌아봄입니다. 몸 돌아봄, 생각 돌아봄, 마음 돌아봄. 자기에게로 돌아와 기운이 자기의 하단전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머릿속
좌뇌의 어지러운 생각들을 운의 빛으로 모두 소멸시키고 머릿속에 좌우의 머리가 서로 통하여 하늘이 되게 합니다. 머리에 그 하늘 기운이 명암일색 그 본태양의 빛이 가슴을 통해서 하단전에 자리 잡게 합니다. 자, 책을 읽어라. 범사, 본심을 지키며 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심이라는 말은 알지만 실제로는 본심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므로 본심을 지키며 살지 못한다. 본심은 나의 본심이니 너의 본심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우리의 공통된 바탕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본심으로 말하면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본심이 있을 뿐이다. 본심은 블랙홀과 같다. 블랙홀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사라진다. 물질이니 의식이나 시간, 공간도 본심이 발로되면 모두 사라진다. 오직 본심의 해우산 속에 모든 것이 녹아버린다. 일단 한 번 본심이 발로되면 블랙홀의 기능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야 본심 이외에는 실로 아무것도 없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 경지가 바로 깨달음의 경지이다.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화상 따위는 카메라 렌즈에 잡히지 않는다. 카메라 렌즈에는 현실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모습이 비치듯 우리의 눈은 현재 여기의 모습을 비로소 정견하며 살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을 눈이 떠졌다고 한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본심이라는 말은 생각을 통해 알지만 본심을 느껴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린다. 본심을 느낄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코가 열리고 혀가 열리고 온 몸의 감각이 열리고 있고 의지도 열리게 된다. 본심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극도로 예민하게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고 감각적으로 삶을 의미한다. 본심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사사로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본심은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다는 것을 느낌을 통해 알 수 있다. 본심의 나래가 활짝 펴진 가운데 살면 구차하게 잔머리를 굴리지 않게 된다. 본심이 드러나고 본심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 내면의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그 무한대한 하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 하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은 생각은 물론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놓치지 않고 다 안다. 하늘은 우리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를 리 없다. 본심을 지키고 산다는 말은 하늘을 믿는다는 말도 된다. 본심을 지키고 살면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저절로 된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없다. 나는 은퇴하여 구경할 일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구경할 나 역시 사라질 때가 온다. 내가 사라진 세계가 열린 것을 일러 본심을 지키고 산다고 할 수 있다. 본심이란 생각이 난무하지 않는 정멸의 세계인 동시에 생각이 난무하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오묘한 세계, 진실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다. 본심을 지키고 살면 진실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으므로
내가 사라진 세계가 열린 것을 일러 본심을 지키고 산다고도 할 수 있다. 본심이란 생각이 난무하지 않은 정멸의 세계인 동시에 생각이 난무하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오묘한 세계, 진실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다. 본심을 지키고 살면 진실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므로 당당하기 짝이 없다. 진실하면 강하고 강한 것은 진실하다. 일시적으로 보면 물리적인 힘이 내면적인 힘보다 강해 보이지만 물리적이고 외면적인 힘은 내면적인 힘을 공격하려야 공격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리적인 힘은 내면적인 힘이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물리적인 힘은 한계가 있지만 내면의 힘, 영적인 힘은 한계가 없다. 본심을 지키고 산다는 말은 이 무한대함을 잊지 않고 그것과 항상 통하고 산다는 말이다. 본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당장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무서워질 수밖에 없다. 본심을 떠나 행복과 평안은 없다. 잔머리가 쉬워져야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해진다. 한 생각도 어른거리지 않을 때 본심을 느낄 수 있고 본심을 알게 되어야 지키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심을 지키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그것이 천명이다. 그것이 진정한 종교이다. 나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져야 본심이 작동한다. 본모 행복이란 무엇일까?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그러나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행복을 찾아 기웃거리다가 행복의 파랑새는 잡지 못하고 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자기의 만족에 두는 것 같다. 돈이 생기고 애인이 생기고 이름을 날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아니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면 행복이 오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그런 행복을 잡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복을 잡으려면 지금 여기에서 잡아야지 미래에 행복하리라는 기대는 아니다. 행복은 무아지경에서 온다. 나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여기는 착각이 있는 한 나라고 하는 실체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관념과 고집이 있는 한 그러한 착각과 거짓이 존재하는 한 행복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예고가 보이지 않고 예고가 머물지 않아 마음이 텅 빈 순간이 무아지경이다. 무아지경에는 나라는 관념이 없기에 행복이라는 관념도 없다. 또한 불행이라는 관념도 없다. 마음이 텅 비어 무심이 되어야 나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져야 천지간에 나홀로 존재하게 되어야 이름하여 참 행복이다. 놀 때 노는 데 빠지지 않고 일할 때 일하는 데 빠지지 않으려면 일심으로 되돌아봄이 잠시라도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일심이면서 동시에 무심이 된다. 일심은 자기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만 무심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일심을 일부러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무심이 되고 무아가 되어야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무심의 경지란 깨달음조차도 없는 정멸의 경지다. 완전히 바보가 되어야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지,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조건이 없는 항상 행복한 삶 말이다. 법육 심판의 눈초리 대신 이해의 눈길을 남을 바라볼 때 대부분의 우리 의식의 눈은 판단평가, 심판하기가 일수이다. 마치 자기가 재판관이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에게는 판단의 우리가 없는 듯이 남들을 심판하고 단정한다. 마치 자기는 항상 바르고 틀림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니 참으로 우습다. 몇 푼어치 되지 않는 주관적인 지식과
경음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단정을 짓는 꼬락서니는 거의 일생 동안 지속된다. 이러한 삶의 자세의 반복을 통해서는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사는 삶의 진부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지각, 분별들을 통한 이러한 삶의 태도를 버리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통찰을 통한 이해의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그 사람은 저질이다. 나쁜 사람이다. 간사하다. 자만심이 강하다. 인색하다. 이기적이다 해서 끝나지 말고 저렇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이 있을 거야. 그 까닭이 무엇일까 하고 잠은 자다 봐요. 그 까닭을 발견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발동시키면 연구심이 증가하고 통찰력이 개발되면 저 의식의 수준이 자꾸만 높아진다. 남을 판단, 평가, 심판하는 것은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입장이지만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낮은 위치에 서는 것이 된다. 남을 심판하는 길을 걷게 되면 자꾸만 오해가 쌓여 대립 갈등,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남을 이해하기로 작정하고 가는 길에는 사랑과 조화와 평화가 넘친다. 통찰력과 이해력과 연구력이 깊어지면 심판하는 사람도 심판받을 사람도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가슴은 이해와 사랑과 자비로 넘칠 것이며 두뇌는 이해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고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고요하고 한가로울 것이다. 분석과 심판의 길 대신 이해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혜와 복덕을 갖춘 인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의 길을 보내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의 발로인 셈이다. 한 시간도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집중력으로 무슨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무슨 짓거리를 하겠냐. 그리고 뭐 진정성은 있는 거냐? 진정성은 있을까? 평생을 대충 어영부영 책임을 지는 일도 싫어하고 본체에 합류하기보다는 주변을 떠돌면서 기웃거리고 두리번거리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그 방향을 안으로 돌려서 피부를 경계로 해서 내 안의 머리, 꼴통, 가슴, 하단전, 내서 살펴본다. 돌아보자. 내 안에 하늘을 품고 가위 없는 하늘에 명암일식의 분태양의 빛을 가슴에 담아 그래서 그 가위 없는 빛의 호연지기를 품고 산다. 살자.
범7 침묵과 소리. 선의 공안 중에 한 손으로 치는 손뼉 소리를 듣느냐가 있다. 말을 바꾸면 침묵의 소리를 마음의 눈으로 보느냐가 될 것이다. 침묵을 바다라고 하면 소리는 파도와 같다. 침묵을 본질이라고 하면 소리는 현상이다. 침묵은 보이지 않는 내면이고 소리는 보이는 외면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리라고 하는 바다의 표면만 본다. 육안으로는 피상적인 외면 세계밖에 보이지 못한다. 거기에는 보는 나와 보이는 남이 엄연히 대립된다. 상대세계다. 그러므로 내면을 보려면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보아야 한다. 보는 나를 되돌아보면 보는 나가 거기에 없고 또한 보이는 대상도 따로 없어 주객이 훈연유체가 된다. 상대가 무너지면서 절대가 된다. 그렇게 되어야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침묵의 소리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침묵과 소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고요한 침묵을 떠나 소리가 없고 소리 가운데 침묵이 있게 된다. 소리는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침묵은 일어나고 꺼지는 법이 없다. 침묵이 있기에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침묵은 소리의 유무와 상관없이 항시 존재한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타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 육사의 광야에는 시구절이 생각난다. 이 육사의 광야라는 시구절이 생각난다. 심한으로 내면을 관조하여 상대가 무너지고 절대가 되어야 비로소 고요를 맛볼 수 있다. 이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침묵을 두려워한다. 침묵에는 나라고 하는 에고가 없기에 침묵을 에고의 부재, 에고의 죽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때 에고는 즉시 심심하다는 생각을 일으켜 소리를 만들어 침묵을 깨뜨림으로써 에고는 다시금 살아난다. 에고는 생각을 통해 목숨을 이어간다. 침묵은 무아이고 진화이고 대하이다. 심한으로 침묵을 보아야 하고 항상 침묵이 내재되고 자중되어야 어떠한 생각이나 소리에도 끌리거나 반발하지 않고 모든 소리를 잘 들음으로써 침묵이 지켜진다. 침묵과 소리라고 하는 양극단의 조화다. 그렇게 되면 어떤 소리도 감히 침묵을 깨뜨릴 수 없게 된다. 이때 모든 소리는 침묵으로부터 나와 침묵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소리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들은 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심리적으로 춥고 배고픈 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야 마음이 부자다. 육안으로만 보이는 세계는 외피의 세계인지라 근황과 굶주림을 명키 어렵다. 마음의 눈으로 안과 밖을 다 보아야 등 뜨시고 배부르다. 안과 밖을 몽땅 다 보아야 아름답고 선명하며 신비롭기 짝이 없는 진실의 모습이 보인다. 표면의 바다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출렁거리지만 깊은 바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끝없이 고요하고 아늑하다. 겉으로는 무언가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고 느껴지는 것이 분명한데 후관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으니 마치 환상과 같고 꿈과 같다. 겉으로는 끝없이 물결치는데 소관을 들여다보면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침묵과 소리라고 하는 극과 극이 하나로 묘하게 어울려 있는 모습이 놀랍고 신기하다. 참으로 오묘하다. 분파에 어처구니 없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어처구니 없다. 항상 날씨가 좋기를 바란다. 항상 맑아야 좋다고 한다. 바람이 불어도 안 되고 하늘이 흐려도 안 되고 비가 와도 안 된다. 비가 제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 인상을 쓰고 입방아를 찍으면서 하늘을 꾸짖는 것이 사람이다. 참으로 가관이다.
날씨 문제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것은 자연의 수관이다. 사람은 묵묵히 자연에 순응할 수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날씨를 심판하는 것이 또한 사람이다. 사람은 눈으로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하고 추한 것은 아예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귀로는 아름다운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시끄러운 소리는 거부감을 느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반쪽의 세상을 고집하며 나머지 반쪽의 세상과 담을 쌓고 살려고 한다. 그러므로 거부하고 저항하며 괴롭게 살아간다. 우리가 자연에 순응하지 못하고 속으로 저항을 일삼으면서 스스로 괴로움을 되풀이하면서 사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 때 보는 자기가 있고, 들을 때 듣는 자기가 있고, 느낄 때 느끼는 자기가 있는 것으로 은연중 믿고 산다. 그것이 바로 예고다. 예고가 자리 잡는 순간 주객으로 분열이 일어나면서 대립갈등, 투쟁의 구도가 벌어진다. 그러므로 예고가 바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은 좋아하고 실패는 죽어도 싫어한다. 도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요한 것만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기피한다. 모두 예고를 인정하고 예고를 믿음으로써 예고가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그런데 어찌 한 세상 사는데 성공만 있고 실패가 없을 수 있으랴. 어찌 돌성 살아온 일 한 번 없이 무사하게만 살 수 있겠는가? 그 모든 것은 에고에서 비롯된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좁은 생각이다. 문제는 성공과 실패,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아니다. 실패 앞에 실패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으며 실패를 수용하면 실패는 실패가 결코 아니다. 시끄러움에 처해 시끄러움을 싫어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가운데에도 고요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실패가 두렵고 시끄러움이 두려워 아예 생각을 기피하거나 도피 행각을 벌인다고 괴로움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은 아직도 예고를 버리지 못하여 반쪽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놓지 못한 예고가 여전히 숨어있기 때문이다. 예고를 버려야 거부와 저항으로 인한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예고를 버리기 위해서 예고에 저항하고 거부해서는 갈등만 심화되고 예고만 강화된다. 예고의 문제는 제 생각을 쫓아 제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들으려고 함으로써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진실의 세계를 분열시키고 왜곡시킨다는 사실이다. 예고는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도피한다고 도피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예고의 한계와 특성을 관조를 통해 철저히 이해하고 또 이해할 때 예고는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되면 바라본 앞만 있지 바라보는 놈, 아는 놈이 없는 상태가 현존하게 된다. 이렇게 된 사람이라야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철든 사람이다. 공구 의식의 진화, 지구는 사람의 의식을 진화시키기 위한 학교이고 우리는 학생이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지라 그동안 무생물로부터
식물, 동물을 거치는 동안 잠재된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사람은 아직 의식상으로 보면 동물과 다름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람은 마음의 눈이 있어 스스로를 다 보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무한히 성장이 가능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무한히 성장이 가능한 존재이다. 참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한없이 영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인류의 7할 이상의 열등감과 수치심과 슬픔과 분노와 불안과 분노의 에너지 파장을 일으키며 괴롭게 살고 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파장을 지닌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단계 높은 의식 수준으로 진급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모면할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각자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이 일은 자기의 선택과 결단을 요한다. 선각자는 이미 존재한다.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마음에 눈이 떠지기 마련이다. 마음에 눈이 떠져야 생활 가운데 의식의 탐구가 행해진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생각자는 당신을 돕기 위해 오로지 존재하고 있다. 신뢰심을 갖고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의식의 탐구를 규칙하면 당신은 이성과 감성을 양날개로 하여 성공을 훨훨 날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랑과 기쁨과 평화라고 하는 파장을 인간의 시계장에 쏟아붓게 될 것이다. 그것 이상으로 인류에 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자기의 의식의 파장이 느껴진다. 자기가 내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고유한 파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고유한 파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스스로 알게 되어야 그 단계를 넘어 다음 단계로 진급한다. 생각자는 당신의 이러한 과정에 유익한 정보를 주고 조언을 한다. 혼자서는 넘기 힘든 과정을 거듭나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별도의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오고 갈 필요도 없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실천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인터넷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 된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마음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남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지금부터는 자기를 아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한 급이 한 급이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더 나아갈 곳이 없는 곳에 이를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것이다.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봄십 제3회는 봄십 제3회는 사물의 외면을 보는 눈은 두 개의 육체의 눈이다. 그러나 사물의 것은 물론 속과 안까지 들여다보는 눈은 순수의식의 눈 제3의 눈이다. 마음으로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불쾌한 감정이나 수치심, 분노, 외로움, 그리움, 우울함 등 기분 나쁜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은 기분 나쁜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 기분 나쁜 마음의 눈으로서는 기분 나쁜 마음의 정체가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들여다보느라면 또 혼란스러워지고 잘 보이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는 노력을 지속하노라면
알게 모르게 마음에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 자기가 자기를 본다는 것은 그러한 감정이나 파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의 모습이나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또 절감하게 된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부딪히면서 제3의 눈이 조금씩 떠지기 시작한다.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비워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를 돌아보는 행위를 통해 돌아보는 자, 감정, 집착, 쏠림, 끌림 현상이 비워지면서 주객일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비워지기 이전의 과정, 그 짧은 찰나지간에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닦아지움으로써 무의식의 저변이 되어왔던 텅 빈 무한의 공간이 드러난다. 자기를 돌아보는 행위를 통해 주객, 능소의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침묵의 공간이 드러난다. 마음은 내용물이 비어진 무심치나 대화의 발견이다. 이렇게 되어야 제3의 눈이 작용하여 이렇게 되어야 제3의 눈이 작용하여 안과 밖을 훤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제3의 눈은 진실을 보는 눈,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이 떠져야 비로소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행동을 바로 볼 수 있다. 이 눈을 뜨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은 알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이 눈을 떠야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자기를 고쳐서 이 눈을 뜨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은 알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이 눈을 떠야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자기를 거쳐서 의식에 지나가 비로소 가능하다. 제3의 눈이 떠져야 자기가 보이고 세상이 보인다. 제3의 눈이 떠져야 의식에 지나가 이루어진다. 오늘은 봄나라 책 1권에서 낭독을 1권에서부터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봄나라 책을 낭독하는 걸 마칩니다. 봄나라 책 1권에서 20권까지 어저께까지 모두 낭독을 했고 오늘은 처음으로 봄나라 책 1권 늙음의 생활을 낭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낭독을 했습니다. 앞으로 봄나라 책 1권에서 20여 권까지를 모두 낭독, 녹음, 녹화를 하면서 새벽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봄나라 책 1-1 늙음의 생활 늙음의 생활 늙음의 생활 1에서 1까지는 1에서 10에 10까지 1에서 10까지 늙음의 생활 1에서 10까지